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네. 마가복음 7장에 28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지시에 따름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식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먼 훗날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혹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환난 전 휴가가 아니고 환난 후의 휴거. 그래서 모든 세상이 예수님 오시면 딱 끝나는 거.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맞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된 그 어떠한 그때 환난 후에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고 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 예수님 공중 재림, 그리고 끝난다. 천국 지옥 갈리고 끝난다. 이것이 바른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 후에 무슨 7년 환난을 견디어야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그때 심판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시면, 1000년 후에 오시면 그때 심판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많은 시일 후에 오시든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시든 상관없이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간대요. 근데 그 주인이 종들한테, 야 종들아, 종 1번, 종 2번, 종 3번, 종 4번, 종 100번, 너는 이거 맡고 넌 저거 맡고 넌 요거 맡고 요거 맡어. 다 주인이 권한을 갖고 있던 건데 종들한테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맡아서 사물을 잘 진행해라, 이렇게 맡기고 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맡은 그 권한 안에서 이룬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어떠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보고 드려야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참 잘했구나 내 아들아 딸아, 참으로 너는 훌륭하게 내가 맡긴 사물을 잘 감당했다, 내 영원한 즐거움에 천국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들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어있는다는 의미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으로 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먼 훗날 오실지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님의 재림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기신 재능들, 우리의 삶에 맡기신 권한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건 뭐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맨날 몇십 년 동안 앉아서 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둔하지 아니하고 우둔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둔함, 둔함이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지금까지 우둔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졌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러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나도 하나님 섬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들이 이방인을 향한 선도의 어떠한 목적들 중 하나라고도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선한 목자이신 음성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듯 우리가 예수님께 아심받고 당신이 예수님께 아심받고 그리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모으실 때 예수님의 무리 양무리 가운데 들여보내는 그 일에 우리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드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또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엔 그들이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총명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봐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런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